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러나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을 하면서 시한부종말론 생각하면서 헛된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공시켜 사실 속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전도 운동을 가슴에 소원으로 담은 렘넌트 전도자들과 또한 전도자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는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모였사오니 이 밤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이 또다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말씀의 성취를 미리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셨으니 주실 줄 믿으며 그것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 밤 마가다락방과 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걸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당길까요? 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올까봐 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약간 밀었더니 네. 잘생긴 사람 얼굴은 가까이서 봐도 참 좋은데 말이죠.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육신 가지고만 살 수가 없죠.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다 살아나야만 육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답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채워질 때 그것으로 회복될 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져야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감동하셔야 내 삶의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 디자인된 방법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축복을 빼앗겨버린 거죠.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인간은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적인 존재에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누리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살아가는 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그것도 살아가잖아요. 모든 생각과 행동의 판단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육신 수준으로만 판단하니까 결국 성공만 하면 다다 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 2장 15절 모습 그대로 돼가지고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장난감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을 완전 장악한 사람들인데 악신으로 충만해버렸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힘을 뭔가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 이야기만 계속하고 짐승처럼 삽니다. 그 중에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신 충만한 거예요. 그 접신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접신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장이고 현실 아닙니까? 이게 세계 서밋들을 지배하고 있고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현장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진짜 무능력한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 너무 통탄스러운 현실이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요. 교회가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너무 능력이 없어요. 과연 성경에서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일곱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실제 현장 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능에 빠진 한국과 세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존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어요. 너무 착해. 사람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 모였어. 너무 착해서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세상은 악한데 이 사람들이 착한 거야. 근데 기독교인은 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다 뭐 배려하고 다 그냥 무조건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스미마셍 계속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제가 고등배배 때 했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베풀면은 그것은 현장을 살리는 방법인데요. 힘이 없는 사람이 베풀면 그걸 도움 받는 사람도 그걸 도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 힘 없으니까 그 바보같이 당한다고 생각하지. 호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바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도와줬어 베풀었어 이러는데 걔들은 비굴하네. 아무 힘 없으니까 저렇게 쩔쩔매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순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또 다른 일본의 기존 교회를 갔었거든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현장 돌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갔더니 어떠냐면은 그 찬양 운동을 하는 교회였어요. 가스펠송 뭐 이거 가지고 막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앞에 갔던 교회는 전부 나이 많은 분들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뭐 조용조용 아무 막 뭐 힘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뭐 드럼 치고 뭐 악기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니까 한 20명, 20명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교회도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 교회고 여기 교회도 한 20명 모여 있는데 그래도 20명 정도 모이면 일본에서 큰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한 20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한 30명 됐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뭐 악기 동원해가지고 막 하니까 뭐 일단 신은 나죠. 일단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잖아. 캠프팀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뭘 하냐면 그 찬양 인도를 하는 여성 목사님인데 여목사님인데 이분이 여기 지금 한국 사람이 왔다. 근데 우리 일본은 한국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사죄해야 된다.
오늘 여기 계신 한국분들, 여기 오신 한국분들 환영하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이 교회 어르신들 비롯해가지고 뭐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 할 것 없이 싹 다 우리 앞에 무릎 꿇고요. 이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니 내가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 일제시대 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뭐 이러는데 겉으로 볼 때는 훈훈한 장면이죠.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진짜 불편했어요. 너무 착해. 너무 훌륭해. 근데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야. 현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요. 그냥 교회라는 곳은 그냥 평화 이야기 많이 하고 착하게 살자 이야기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 이렇게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됐다니까. 일본 교회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가 20% 넘는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교회. 꽉 찼어요. 일본만 그러냐? 아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 하면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이번 주 일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주신 일부 예배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있죠.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국가 종말의 타임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타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권력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 한 국가, 뭐 하나의 흐름이 종말이 있다면요. 전 지구에 반드시 종말 옵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뭐 지구의 수명 뭐 45억 년 뭐 어쩌고 하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성경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45억 년까지 기다려야 주님 재림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지구 종말 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질문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절대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두고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상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속는다니까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징조를 계속 찾아내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존중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표식 이거 있어야 거래 생활 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온다. 그쵸? 그런 시대 올 거고 그런 징조들이 자꾸 보여요. 그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조금씩 계속 다가오는구나 싶죠. 세계복음화 할 때가 되어 간다는 얘기니까 신나죠.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걸 뭘로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베리칩을 심는다는 거다. 이 베리칩을 받으면 바로 지옥 간다. 절대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이야말로 그 베리칩을 심는 바로 첫 단계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절대 맞지 마십시오. 백신은 666입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에바지. 아니 그러면 우리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백신 맞았잖아요. 저는 안 맞으실 분들의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난 백신 안 맞는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맞으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맞은 사람 보고 당신 지금 멸망한다 이런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2차까지 맞았는데 3차 맞으려고 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안 맞았죠. 걸렸으니까 이제 안 맞아도 되는, 뭐 맞을 필요 없다 하더라고. 근데요, 백신을 맞으면 지옥 갑니까? 마귀 자녀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음모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음모론 가지고 마치 이걸 모르면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만이 이제 뭐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 이 지금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끌려가 가지고 다 같이 멸망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성경하고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걸로만은 안 되고 사악한 프리메이슨과 저 일루미나티 집단에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되며 그 집단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에 들어가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영접했어도 지옥 가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말지어다 써놨겠죠. 안 써놨잖아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왜 우리가 시달리고 휘둘려야 됩니까? 그건 끝이 아니에요. 징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분별하면 좋습니다. 도움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많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성육신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두 번째, 세계복음화 될 그날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세 번째, 요 복음을 정확하게,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문화 속에서 나오는 질병과 틀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전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된다. 어떤 전파입니까? 어떤 전도입니까? 많은 병든 사람, 많은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온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 온 세상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학도 정리하고 교리도 정비를 하고 교회 시스템도 새로 만들고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이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될 만큼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공부를 그냥 하지 마세요. 70지역 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하세요. 70종족 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70나라 살릴 복음화를 위한 공부예요. 여러분 중에는 공부가 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기능이 그걸로 쓰임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기본적인 것을 너무 많이 포기하지는 마세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버리지 말고 따라가세요. 학교 수업을 여러분이 나는 전문인 될 것이다, 연예인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운동선수 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 쪽으로 나갈 사람들이니까 성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학과 성적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연예인이 되었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왔다가 무식을 증명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봤잖아요. 옛날에 AOA 팀들이 한참 이제 엄청 떴을 때 어떤 면에서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웃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뭐 사살한 하얼빈에서 사살한 의사의 이름은 이러니까 긴똑강 뭐 이랬다가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AOA라는 그룹 자체가 망했잖아요. 안중근 의사를 감히 뭐 이러면서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죄 성명 발표하고 뭐 그 다음에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시험 합격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거든.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식한 수준 되면 이제 나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걸로 욕먹으니까 기본적인 것들. 근데요, 그게 뭐에 도움되냐면 70지역, 70종족, 70나라 가는데 도움됩니다. 공부로 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공부가 70, 70, 70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부할 때 힘이 날 거예요. 내가 지금 한자 공부를 한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자 공부하는 시간이. 내가 지금 이 한자를 잘 좀 배워놓으면 나중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을 못해도 글로써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써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뭐 100%는 아닌데 조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제가 몇 가지 써가지고 막 그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자, 중국 글이 이렇지 않냐 하면서 막 내가 좋아하는 중국 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막 한자 문장 몇 개 써주니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마음문 확 열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 있죠. 문법이 어떻다 뭐 단어가 어떻다 말고 내가 237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시간이 지금 이 영어 시간, 제2외국어 시간이구나. 누리세요. 진짜 여러분 세계 살릴 거 생각하면서 누리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회 공부, 국어 공부, 뭐 과학 공부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가 즐거워봐야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보고 지금 시험 치도록 공부하라고 하면 저도 짜증날 것 같아요. 오늘 랩너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좀 봤단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문제집 바쁘게 풀더라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저도 옆에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불현듯이 생각났습니다. 개인 그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뭐 이 문장 딱 보면서 이 말을 한 사람의 어쩌고 생활과 윤리 문제집이더라고.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라인홀트 니버인데 뭐 이러면서 막 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교과서에는 니부어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독교 철학자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야, 다시 이제 뭐랄까요? 재미없음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참 재미없었지. 뭐 이런 생각나더라고요. 언제 공부가 재밌어지냐면 시험 안 쳐도 되고 성적 안 내도 되는 그때 재밌어집니다. 전 지금 보니까 재밌어요. 네,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70지역 살리는 길로서 누려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그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될 거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CVDIP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결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두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나올 겁니다. 열처녀 비유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되게 우리에게 심플하게 붙잡아지죠. 정리가 됐죠. 결혼식에서 지금 그 등부를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정혼식, 신부의 집에서 하는 거, 신랑의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결혼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땅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그러면서 천국 잔치, 보좌의 잔치를 누리는 것인데 이 잔치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뭘 몰라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잔치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의 전도자들이 보니까 전부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역사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전부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가 다 이거 누렸죠. 초대교회가 다 이거 누렸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 말씀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기름, 나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노예되고 또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하는 그 모든 흐름 속에 있는, 실제로 영적으로는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복지를 위한 기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달리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복지 대상자를 치유해야 되는데요. 치유로 끝내지 말고 자립해서 돕는 자가 되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예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만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고요. 우리 랩넌트 중에서 사회복지학과 갈 친구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야 되고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현장이고 너무 필요한 사역이고 너무 필요한 인재들이거든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더 필요할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거거든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치유하고 자립시키고 선교사로 현장 갈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우리는 기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쭉 하셨는데요. 내용의 핵심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누리자.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의 핵심이 이거였다. 우리가 같이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학원복음화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에베소 미리 정보 어떻게 했냐.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천국복음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걸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인생 사는데, 세계복음화는 강대국 살리고 서밋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면 현장부터 살려야 돼요. 내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강대국과 서밋으로 보낼 거니까. 그러면 이 현장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순서대로 현장 복음화 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험되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 체험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가 살아나고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더라 말이죠.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재현이 된 겁니다. 예비된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못 들어봤다는 거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바울이 여기에서부터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역복음화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당운동 펼칩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운동 펼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운동, 제자운동, 영적 싸움운동이 일어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가지고는 오만치의 책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보여버린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날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집중하면서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껏 달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전교 1등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불신자 수준이니까 하면 쪽팔리는 기도거든. 달라고 뭘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기도예요. 그죠? 이미 다 주셨는데 뭐. 근데 달라고 해도 안 쪽팔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맨날 해도 돼요. 24시간 해도 돼요. 24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 기름인데 이 기름이 내게 임했다.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역이 시작되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회당에서 예배하는 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었어요. 설교를 할 수 있었어. 성경책이 거기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꽂혀 있는 성경책을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쭉 펼친 다음에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바울도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읽고 설교하고 하는 게 회당에서 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엄청 짧았어요. 예수님이 본문 읽고 설교하셨는데 너무 짧았어요. 근데 더 이상의 메시지가 필요 없었어요. 제일 멋있는 설교예요. 우리 목회자나 어떤 전도자도 할 수 없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사야 61장 요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읽으신 다음에 덮으시고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설교예요. 이 사람 이게 바로 나다라고 성취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역 시작하셨어요. 이게 또한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역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선포한다는 건 알겠는데 보복은 왜 선포하죠?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줘서 죄를 대신하고 기쁨을 줘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서 의의 나무가 되도록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사역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내 삶의 시작은 이것이다. 내 사역의 시작은 이것이다.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을 두고 반드시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언약을 잡으시고요. 시간 정하셔서 이것을 시작해서 지속하세요.
내용은 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393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간 없으면 성령 충만과 함께 오력 달라고 기도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기도하세요.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임하게 하옵소서. 진짜 잠깐만이라도 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모든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노예포로 속국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해방의 소식,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이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성취하는 그 응답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한 주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성취될 겁니다. 메시지 끝내는 분위기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끝내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연장전이 이제 뭐랄까 루즈 타임이 시작됐죠.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랩넌트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봤어요? 그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무슨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몇 번 체험을 한 거예요. 지나보니까 성령 충만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게 보이고 막 몸이 엄청 뜨거워지고 갑자기 역사 일어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생 때 그거 체험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그때는 제 다락방 전도 운동 없을 때기도 한데 그래도 귀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빠가 몸이 되게 아프고 약하고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중학생 때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복음 전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의 전도 집회에 참여했는데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되면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모든 그냥 질병이 떠나가 버렸대요. 나중에 봤는데 폐병이 있었는데 그게 나았다고 흔적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복음 운동 하기 시작한 그 배경 속에 그렇게 있었어요. 성령 충만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중학생인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 전도 일대기 쓰다가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 나중에 시작하고 뭐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역사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 처음 복음 받으시게 된 계기 이런 거 정리하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나죠. 아버지가 지금도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해 저보다 아직도 팔씨름하면 제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엄청 뭐 근육질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안 아프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늘 아팠대요. 그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안 아픈 체질이 되어버렸대요. 저한테도 그 은혜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뭔가 내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고 막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이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걸 진짜 집중적으로 체험했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이 시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실감이 나네. 소름 돋게요. 나는 지금 전 우주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집중된 곳에 있구나.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거기 동삼동 거기서 그 산에서 안 내려가고 싶어. 이 산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 찍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 제 소원 중에 하나는 1월 화수 목금 토 해가지고 7일 내내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7일 내내 유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매일 집회 있었으니까. 지금은 매일 집회가 없잖아. 그때 매일 집회했거든 유목사님. 월화 집회, 수목 집회, 뭐 아니면 월화수 집회, 수목금 집회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90년대 중반 정도에는요.
월화수 집회 참여하고 수목금 집회 참여하고 토요일날 핵심하고 주일날 부산 예배 드리면은 딱 이제 완성인데 꼭 하루가 안 되더라고. 어떤 날 한 번 딱 성취했거든 진짜. 월화수목 내내 내가 수련회를 간 거야. 그래서 대학 수련회 참석하고 뭐 참석하고 해가지고 연결돼서 월화수목금 다 성취했어. 됐다.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토요일날 핵심 때 류목사님이 안 오셨어. 핵심 때 오셔야 되는데 피곤하셔가지고 일정이 취소가 되었어. 아, 그때 저는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하루를 못 채우는 거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짜장면 쿠폰 한 개가 모자랐어. 뭐 탕수육을 뭐 이런 느낌.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복음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났어요. 그게 저한테 체험된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성령 충만이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된 때가 그냥 실제로 그냥 나오더라고 단어가요. 삼수할 때 이제 우리 학원 다락방 문 열려가지고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명 사명자가 이제 자기 뭐 친구 후배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영접시켜 달라고. 근데 한영외 아니지 대원외고 후배를 딱 데리고 왔는데 너무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니까 너무 갈급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신분권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7가지 이거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내 속에서 너무 뜨겁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되는데 이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내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는 이 친구들이 집으로 가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성령 충만 느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예배할 때 진짜 간절하게 예배하고 집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체험될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은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반드시 나타나고 누려질 거예요.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복음 듣는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전도운동을 위하여 오늘의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